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배는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곳에서 굉장히 자세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단어라는 의미에서 단어 예배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4장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장소가 이제 변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예배의 대상이 변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배의 자세가 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의 바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가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많은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의 정의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된 양식을 이 양식을 먹고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만찬으로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나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만나를, 오늘 내게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지만 그 은혜를 입는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양식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영혼이 채워지고 양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내 영이 차오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채워짐에 이 양식을 먹는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밥만 먹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밥 먹는 시간은 말 그대로 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저녁에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엄마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엄마죠, 물론 아빠가 요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마가 차려준 밥과 국과 반찬과 찌개 이런 거 두루두루 나눠 먹는 것이 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계란말이가 있으면 참 감사했고 고기나 생선이 나오면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 집은 주로 콩나물국, 된장찌개가 주인공이었는데 늘 나물과 김치가 많았던 정말 경상도 냄새가 팍팍 나는 그러한 식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때로는 식탁에서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밥 먹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가서 자취를 하면서 제가 밥을 먹는 방식이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취를 하면서 혼자 살면서 TV를 앞에 두고 밥을 먹고 스포츠 센터를 틀어놓고 그날의 하이라이트 보면서 또 때로는 영화 채널을 틀어놓고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저희 집 길 건너 있었던 혹은 비디오 빌려와서 비디오를 보면서 주라기 공원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 보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점점 밥 먹는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엔 밥만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밥만 먹는 사람은 드물어졌습니다. 다 무엇인가를 보면서 손에 뭘 들고 핸드폰을 보면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길만 걷는 사람이 없고요, 버스만 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바깥에 지금 해가 지는지 해가 뜨는지 날씨가 변하고 있는지 23살 아가씨도 뭔가를 보면서 걸어가고 40살 아저씨도, 저 이 새벽에 횡단보도 기다리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긴 횡단보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 보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그 새벽에 혼자 걷는데,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다 길만 걷지 못하는 거죠. 손에 뭔가를 들고 뭔가를 보면서. 우리 중학생 아이들도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제 책만 읽는 사람도 없고 TV만 보는 사람도 없고 대화만 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두어 가지를 함께 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을 위해서는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육신의 자격이 아닌 우리 영적인 자세입니다. 자격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다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때로는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을 크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가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자격의 차이였습니까? 둘 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차이만 있었지 육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차이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은 어느 산입니까? 사마리아 산이죠.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섞인 사람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중간 시대에 섞여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고 별의별 사람들과 다 섞이면서 그들은 더 이상 정통성을 갖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예배, 다른 절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사마리아 본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전에도 사마리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가 사마리아 이제 세겜 그쪽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주 지역은 있지만 머물 수 없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고 미국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도 가서 사마리아 돌아다녔습니다. 사마리아 돌아다니다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옷도 다르게 입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독특한 옷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을, 그 예배를, 그 성전을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동경하는 그러한 투의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너희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해 보지 못했던 너희들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어느 산도 아니고 오직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곳이고 저 산은 유대인 사람들이 드리는, 다 자격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유대인의 예배가 자격의 예배 아니었습니까? 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예배도 드리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산의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영의 예배는 자세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권사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고 진실된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누가 똑똑한지, 누가 잘났는지, 누가 돈 많이 버는지 찾지 않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그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두루 감찰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영이 이곳을 운행하시면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놓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못 찾죠.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날씨가 바뀌어요. 오늘도 날씨가 여러분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새벽에 약간 으슬으슬 깨었습니다. 이게 몇 달 만에 으슬으슬 깼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더워서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샤워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따뜻한 물이 그리운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추워져서 제가 겨울옷을 꺼냈던 시기에 작년쯤인 것 같은데 겨울옷을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그 주머니 안에서 1년 동안 찾지 못했던 차키가 나왔어요. 아, 네가 여기 있었구나. 어디 갔나 했는데 네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늘 좋은 사람을 두루두루 찾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맡기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참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시고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랍비들의 문서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격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에 이 여자가 갑자기, 여자도 눈치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은 더 이상 자격이 아니라 자세의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참된 예배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지켜왔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곳에 세우시는 것이죠.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격의 예배였고 모든 것들이 의식의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맡기고 나의 형편에 맞게 때로는 비둘기로 때로는 양으로 자기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격의 예배였고, 그리고 산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폐하셨습니다. 더 이상 피를 흘려서, 비둘기를 죽여서, 양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행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오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다 이 시대가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다 찬양으로 한 20-30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잠깐 예배 순서를 갖고 마치죠. 근데 우리 예배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를 통해서 장로교의 전통적인 예배와 또 단순한 예배를 접목시킨 그런 아주 건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예배가 더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예배가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순서들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세를 갖추자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찬양을 통해서 경건한 자세를 갖추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찬양대 할까요? 찬양대 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으는 일도 힘들고 연습하는 일도 힘들고, 여기에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재정을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재정을 여기에 쏟아붓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면 우리는 인생에 성공한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이 다 영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으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바로 우리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마침내 만났지만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9월 특세를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9월 특세는 단순하게 예배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걱정과 근심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예배만 사모하십시오. 기도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